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지혜를 알게 되는 교회.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지혜를 알게 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셋째 날 새벽 아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기도 제목은 지혜를 알게 되는 교회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교회의 비전으로 함께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옥토교회라고 하면 자, 석천동에 있는 그곳, 그 건물,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 이제 이해해보면 옥토교회라고 하면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옥토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의 원래적인 의미,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될 때,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말을 배우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야 의사를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세상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 그쪽에서 사용하는 개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속성을 알게 될 때, 이거를 성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성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만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의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을 알게 되어서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이러한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통치자, 권세들, 이렇게 번역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쵸? 그것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잖아요. 지식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형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갖게 되고 형상을 갖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힘을 가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권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양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소통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혜를 알게 된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갔다라는 건데, 길을 가는 것은 단순히 길만 같이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 눈에 띄는, 우리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 갖고 오셨을 때 아담이 이름을 붙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것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내신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소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뭐예요? 맞나라고 물어보면 이전에는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 이해하는 자들로 바꾸어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들은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비전으로 품고 기도정을 삼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을 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말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풀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역을 통칭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서 계속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다.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죠.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눈이 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저희는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지금까지 잘 봐왔고 잘 들었어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 본질,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것을 보는 자들, 듣게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서 설명할 때 우리 보물찾기로 계속 설명을 드려요. 아이들과 놀이동산 가서 보물찾기 놀이를 할 때 찾기 쉬운 데다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찾으라고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쿠폰 같은 걸 갖고 오면 바꿔주잖아요. 내가 이거 상입니다. 뭘 찾았습니다. 보물 발견했어요. 그럼 상품하고 바꿔줍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 출제자한테 갖고 가면 이걸 상품을 바꿔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거를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선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익숙했던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 모국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로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며, 그것을 기도 제목과 비전으로 삼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누군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토계는 왜 속천동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까? 왜 우리 교회 건물의 모양은 이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왜 이런 것입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어떤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요? 왜 새 삶은 이런 것인가요? 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을 가진 자는 이걸 능히 해석하고도 나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읽을 줄 아는 것,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최고의 권력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도 보고, 그게 하는 게 문서를 읽을 줄 알아야 이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글로 표현해서 소통할 줄 알아야 나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뽑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계속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배우게 하시고 이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자들로 나타내셔서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걸 나타내는 그 경륜을 어떻게, 누가 해석해 주셨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는 예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이런 뜻이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뭘 가르쳐주면 항상 우리 방식,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걸 이해하니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의미를 읽다도 엉뚱한 것에다가 잘못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지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죽어있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봤던 사람들은 잊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은 그것을 자신의 방식,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특별한데? 이상한데? 좀 달라. 뭔가 새로운 것 같아. 이게 기존에 있던 것과 뭔가 새롭게 달라진 것 같아. 그래야 뭔가를 알아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왔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 해왔고, 여기 있던 거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건드려보니까 움직인단 말이죠. 이걸 여기다 놓지 않고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자들에게 그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씨가 뿌려지지 않았고,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똑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땅을 기경하여서 그 말씀 내가 잘 받아야지.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한가 하여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것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점점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그 모양과 지경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성경은 이제 복음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 번째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전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어저께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게 되니까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를 찾고 누구와 붙들려 누구랑 함께 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찾으면 찾게 되고 구하면 구하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언제 어디든지 내가 원래 해왔던 방식과 생각과 경험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날마다 똑같은 일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고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뭘 하면 좋지? 이런 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할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아가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당하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